오늘 말씀은 복음의 위대한 파워가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스라엘,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서 나와서 이제 유럽으로 막 진출하는데 그 진출하기 전에 빌립보란 도시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라는 도시는 뭐가 지배하고 있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 대학교 교수, 철학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학생들 뭐가 관장하고 있었냐면 여기선 우리가 귀신 들린 여정에 나왔지만 이 번역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해해야 되니까 우리 옛날에 이 무속신앙이나 보면 이렇게 신이 들려서 내린 신 들려서 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냐면 퓨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퓨돈 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려있는 사람이 막 미래를 예언하는 거예요. 돈을 다 갖다 주면 대학에 들어간다고 그러지, 사업 잘 된다고 그러지, 이사는 언제 가라고 그러지, 정치하는 사람은 야당 가라고 그러지, 이걸 다 이게 관장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그룹과 팍 충돌을 했습니다. 충돌하면서 벌어진 일은 빌립보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는 뜻이 뭔지를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세워졌냐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데 주로 회당을 찾아다녔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모세 율법에 젖어 있어서 335 사람들이 모이면 이 회당을 줬습니다.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자분은 좀 이렇게 부유한 편인데 여기 보면 자주셋 옷감 장사가 나왔는데 335 모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복음이 마음을 활짝 여니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옷감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고 자기 식구들만 치고라고 살았는데 이제 자기 집을 개방을 했습니다. 자기 집을 쫙 열어놓고 또 세례도 받고 바울이 그 집에 와서 숙소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제공한 거예요. 자, 바울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굉장히 감옥에 있을 때도 찾아와서 바울을 돕고 또 복음이 막 증거될 때 빌립보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너희가 바로 루디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희를 기뻐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바로 루디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 오늘 루디아가 그 집이 가정교회가 됩니다. 루디아가 주도하는 바울이 목사님이고 루디아와 그 식구들이 교인들입니다. 그런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귀신 들린 여정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결론은 뭐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막 도망을 가고 이 온전한 여종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군가? 본문에 말하면 노예였다. 당신은 전쟁에서 지면 진나라가 다 노예로 팔려오는 거예요. 한 집의 여종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냐면 정신이 나가서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의 길, 흉, 화, 복을 점치는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돈은 이 노예의 주인이 다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 누가 썼냐면 누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뭘 보여주냐면 이 복음이
세워져야 되는데 당시 세계를 관장하고 있던 그리스, 헬라, 그리스, 로마 시대 거기에 이 미신, 영적인 이 투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나라는 쉽게 이해를 하면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단군 있지 않습니까? 단군 신화 지금도 단군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파생되어 내려온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이 많이 있듯이 이 헬라 당시에 최고의 신은 가이아라는 것입니다. 가이아, 대지의 어머니, 온 인류의 자궁 가이아라고 하는 그 최초의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사람들에게 신탁합니다. 신탁이란 말은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를 잘하게 신의 말씀을 신탁하면 그 샤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 가이아라는 사람에게 막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첫째, 탈혼해버립니다. 사람이 탈혼해버리면 이렇게 의식이 있다가 정이 확 나가버리면 오감이 정지돼버립니다. 보는 거, 말하는 거 빡 정지가 돼버리고 탈혼이 돼버리니까 거기서부터 그 가이아라는 신의 이름을 받아서 증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스타일이 뭐냐면 이제 혼이 나가는 게 아니라 신이 들어와요. 그걸 빙의라고 합니다.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가 말하는 말을 막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죽은 자를 불러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랑 똑같다니까요. 당시 헬라 시대나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이 지금 막 이 스타일이 탈혼했는지 빙의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회도 보면 이러한 것들이 태초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퍼져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막강하냐면 제가 목사입니다. 성녀들은요 학교를 나와야 돼요. 또 전도사라는 걸 해야 됩니다. 10년 걸려요. 근데 무속신앙인들은 그런 거 안 해. 자,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그 어마어마한 탈원, 맹의, 초혼 의식이 이게 막 임하면서 대학 같은 것도 안 다니고 막 체력 없고요. 사람들에게 막 그 사람의 길흉, 화복을 우리나라에 20만 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20만 명을 비율 따져보면 인구 200명당 한 명이 샤만이에요. 200명의 한 명의 정신적인 지도자로 오늘도 우리에게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 무속인의 무자를 한자를 풀어보면 하늘과 땅입니다. 거기를 연결하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건 사람인 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내가 샤만이 사람이 춤을 추면서 사람들의 소원을 빌어주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우리 사회에 이게 쫙 만연되어 있는 것 중 하나가 이사하는 날, 개업하는 날, 결혼하는 날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목사한테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날 결혼해 주세요. 날 받아갖고 왔다. 그리고 이사하는 날, 손 없는 날이 뭐냐면 귀신 없는 날이에요. 귀신이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는데 귀신 없는 날 이사를 해야 당신이 잘 살게 됩니다 하면서 이삿값이 따블이에요. 그러한 풍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손 있는 날 뭐나? 손 있는 날은 그 동서남북으로 악기가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개업할 때 어떤 가정의 자녀들에게 해를 끼치고 병을 주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에 헬라, 로마 철학에 물든 사회나 지금 사회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한 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송파 광성교회가 여기 세워져서 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정체는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보면 여러분
그 영이 하나님을 믿고 떠들고 전도한다는 말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영약한, 아주 영악한 존재입니다. 빌립보에 이 제우스보다 더 높이 있는 대지의 신, 모든 신의 신 가이아에서 신탁하는 그 뱀의 탈을 쓴 여종이 막 사람들이 돈 들고 찾아옵니다. 자식들이 언제 결혼해야 되냐 그러지 막 점을 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을 들어 딴 데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과 누가와 디모데와 이상한 일행이 막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그 사람들을 봤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 영은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존재를 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다녀요. 바울 목사님, 디모데 의사인 누가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요. 그럼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 주고 점 보러 왔다가 자기의 포춘 텔러예요.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사람이 자기 점은 안 보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요. 와 구원의 길을 따라다니니까 그러면 당신이 전하는 사람보다 더 센 사람이 왔나? 그리고 막 바울이 처음에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뭐라냐면 며칠 동안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막 영적으로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롭냐면 하나님의 신성한 복음이 부정한 영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게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떠들고 전도하고 바울을 칭찬하고 그것은 바울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소임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야고보 2장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고 믿느냐? 자하는도다. 그런 다음에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귀신도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더러운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나사렛 예수가 왔습니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떠듭니다. 떤다는 말은 온몸에 털이 막 쪄서 막 극단적으로 막 두려워서 떠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그냥 믿음만 있는 사람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시인하는 거지만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내적으로 온전한 신앙의 인정체를 만들고 또 외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올바른 복음에 대한 복음전의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럼 이런 말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보십시오. 귀신들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이 없으니까 회개도 없고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막 전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납니다. 귀신이 예수 잘 믿는 사람 두려워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들었단 말이죠. 어떤 가정에 무속신앙이 지배하는 가정에 외아들이에요. 며느리가 시집 왔습니다. 근데 며느리는 주일날 성경책을 다 이렇게 들고 교회를 가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한테도 잘하고 시어머니한테 용돈도 막 주고 집안 살림도 깨끗이 하고 흠이 없어요. 흠이란 뭐냐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게 흠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가지고 무속인을 찾아갔어요. 힘들린 사람을 찾아갔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며느리가 다 좋은데 주일날 가는 게 마음에 안 듭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무속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속인도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을 쫙 들여다봅니다. 당신은 당신 며느리가 너무 세니까 당신이 어떻게 못해. 당신이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고 차라리 세를 받아야 당신 집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귀신이 전도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영의 세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의 세계 등급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최고의 위치에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사람 보십시오. 이 가짜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진실이 없고 가짜인 사람들, 경건과 종교를 그냥 수단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회 와서 복음을 알고 하나님 사랑 알았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내가 감격하게 됩니다. 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탕감시켜 주시고, 그럼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받은 1만 달란트를 내 주변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찾아가서 같이 막 멱살을 잡고요, 내 돈 갚으라고. 사랑을 알고 실천해야 되는데 사랑 알고 실천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비영적으로 막 사람이 팽창해집니다. 개구리가 배가 빵빵해지지 팽창해지면서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10계명 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중심과 진실이 없는 그 부르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쫓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피돈이라는 뱀신에 들려서 미래를 점치는 저 여정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운 정신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인교체가 우리 자녀가 온전해지면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소란을 떱니다. 그 이유는 돈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정신 나가서 너무너무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온전해진 것을 보면 기뻐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귀신은 정체를 숨깁니다. 정체를 숨기고 주인을 막 부추깁니다. 주인을 부추겨서 바알과 신라를 고발합니다. 고발해서 그들을 끌고 가는 이유가 로마 가이사 황제가 전하지 않은 이상한 사상을 전한다. 그러면서 그들을 때리고 붙잡고 쇠사슬로 감아서 감옥에 던져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그러한 경우를 겪었습니다. 사마리아, 유대, 갈릴리를 전도하시다가 한 번은 거라사 지방에 갔습니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두려운 존재가 됐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무덤과 달리 그 당시에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동굴입니다. 동굴 사이에 어떤 사람이 살면서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막 해코지하고 막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센 사람들을 몇 사람 시켜가지고 이걸 꽁꽁 묶어가지고 온 몸에 쇠사슬을 팽팽 감아서 꼼짝 못하게 놨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의 힘은 어마어마한 진짜 파워가 있어요. 저도 어릴 적 봤어요. 저 어릴 적 기억나는데 쌀 5가마를 들고 가더라니까요. 너 깜짝 놀랐어. 쌀 5가마 못 듭니다, 사람이. 근데 그걸 들어.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이 군대 귀신에게 찾아갔는데
군대 귀신이 예수님 보자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왜? 그게 다 뿌리가 같거든요. 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나를 제발 당신이 결국 마지막 무적행으로 심판하거든요.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밑바닥이 없는 영원히 형벌받은 곳에 나를 떨어뜨리지 말고 차라리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달라. 그래 가라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 귀신이 2,000마리가 산비탈에서 먹이를 뜯고 있었는데 2,000마리가 팍 들어갔습니다. 그때 벌어진 일이 뭐냐면 2,000마리 돼지떼가 꿀꿀꿀꿀꿀 돼지 먹이 입고 있다가 갑자기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2,000마리가 말입니다. 산비탈에서 막 꿀꿀꿀꿀 하면서 내려가가지고 밑에 있는 호수에 200마리가 다 빠져가지고 둥둥 떠서 죽었습니다. 이 광경을 걸어서서 봤습니다. 그리고 군대 계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온전해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깨끗해지고 내 자녀가 온전해지고 이야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다가 들어서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보고 제발 여길 떠나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네? 왜? 돈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돼지 2,000마리 잊어버렸거든요.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존귀함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돈만 하는 거야. 저 예수는 사람 여기다가는 돼지 모든 짐승이 다 죽여.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 행하신 건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을 모르고 오직 물질 세계만 집착한 사람들, 오직 돈만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돼지를 심판해 버리신 말미암아 그러한 사람들의 세계를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시편 49편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함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씀은 땅 위의 소유만 재산만 믿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떠난 후에 영원한 암흑 속으로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영원한 빛의 세계로, 소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주인 보십시오. 아주 막 난잡해. 어떤 악한 영이 귀신에게서 나갔으니까 주인에게 들어간 거예요. 막 난잡한 방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그러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그 뱀의 실체가 선악과를 먹어라. 먹는 날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몹시나 시장하셨습니다. 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 지금 얼마나 시장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저 놀라운 능력이 많으시니까 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그 돌을 떡을 만들어서 드십시오. 여러분 칭찬입니까? 뭐 하는 겁니까? 칭찬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오,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도 많으신데. 여러분 오늘 사람이 우리에게 시험 걸 수 있습니다. 칭찬하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잘 들어서 분별해야 돼요. 또 뭐라고요? 와, 저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십시오. 당신의 천사들을 시켜서 당신이 땅에 닿지 않도록 받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럽니다. 세 번째,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돈, 보석, 온 천하 만물 내게 절을 하면 이걸 다 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지를 왜 모르느냐 하면서 그 시험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야지 왜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성경이 얘기해 준다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 피돈이란 뱀신을
70인 역이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70인 역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첫 번째로 번역한, 거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을 복화술사라 씁니다. 엥가스트 리뮤도스란 말을 씁니다. 이건 뭐냐면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내는 사람들이 사용된 말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이 피돈이라는 사람도 어떠한 강력한 실체가 그에게 접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강신술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찾아갔습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러분 신접한 술자에 원어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게 구멍이라는 말이에요. 죽은 자가 들어갔다 나갔다는 구멍이 신접한 술법이란 말이에요. 네가 신접한 술법으로 그 구멍에서 사무엘이 죽어있는 그 죽은 세계에서 사무엘을 불러내라. 근데 사무엘이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가짜입니다. 왜? 사탄은 거짓의 아비거든요. 그 아비란 말이 인벤터란 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짓 영은 거짓의 발명가입니다. 엄청난 교만한 거짓으로 인간을 다 속입니다. 그럼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집니다. 악한 실체가 사무엘로 위장해가지고 사울에게 나타난 것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생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식물과 동물과 다른 것은 의식과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의식의 세계, 옳다, 그러다, 분별, 의식의 세계, 본능의 세계, 느끼는, 느낌. 사람의 의식과 본능은 사람의 가치를 부여하는 일종의 정신적인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간의 의식과 본능에서 무엇이 나오기에 사람을 가치 있게 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의식에서 정신이 입을 통해 말로 나옵니다. 말은 제가 말을 전하면 여러분에게 공기로 이루어진 덩어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고 제 말이 그 사람의 정신, 저 성경의 정신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사람을 당황케 하냐면 본능에서 막 튀어나온다니까요. 본능에서 의식이 없는 것이 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정신없는 말, 막 뇌에서 호르몬 분비가 잘못돼가지고 막 사람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남녀노소 구분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묘한 기분을 경험하게 합니다. 문득문득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주 망연자실한 순간이 막 찾아옵니다. 그래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신접한 사람 막 찾아가는 거예요. 뜻밖의 말실수 나타나고 사람의 힘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돌발 사태, 질병, 천재재해가 막 나타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의식과 본능은 따로 놉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 인정하란 말입니다. 성경의 세계에서 그걸 확실히 알고 살아야 된다. 아, 내가 본능이 저 따로 노네. 특별히 4차 산업혁명 시대, AI가 주도하는 문명화된 시대이지만 의식과 본능은 더 따로 놉니다. 완전히 분리돼 버렸습니다. 돈스코어에서 보물선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숨어있는 의식의 세계를 올봤는데 본능을 막 자극시킨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흑수저로 사시겠습니까? 그래. 금수저가 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수저 되겠다. 300만 원 입금에 막 보내는 거예요. 금수저 되겠다고. 이게 의식의 세계입니까? 그 사람들이 뉴스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야, 이거 보물선이 아니라 침몰선이라고 그러고, 그래도 오늘 뉴스 보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계속 보물선을 인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입니다. 어떤 거에 속잖아요. 뭐 무슨 입으로 이제 이렇습니다. 그 정신세계가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렇잖아요. 이야,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다 날려버렸어. 이런다니까요. 그걸 몰랐냐고요. 따로 놉니다. 의식과 본능이 따로 놉니다. 성경은 그 실체를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아니, 인생에 내가 하나밖에 없는 주인인데 내 의식과 본능이 내가 주인으로 군림하고 있는데 나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신의 기본 정서를 꿈틀거리는 본능을 제어해야만 내가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지도한 거짓의 아비, inventor of lie, 사탄입니다. 거짓의 아비들이 뺏겨버려. 사람이 겉으로 보기 멀쩡한데 여러분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다니까. 왜 이게 벌어지냔 말이에요. 내가 원치 않은 게 왜 벌어지냔 말이에요. 그래서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의 말을 잠깐 빌려보면 그 사람이 막 정신없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요 간질병 환자였어요. 나에게 왜 간질병이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나. 이 인생의 별 경험을 다 해본 결과 이러한 말을 우리들에게 참 이해하기 쉽게 해줍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의식과 자신만의 본능의 세계에 원래 이 형태가 다 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자율성이란 말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귀신들의 여정을 통해 미래에 이런 정치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포춘 텔러를 찾아가자. 내 남편이 하도 바람을 피는데 이걸 잡을 방법이 없는데 포춘 텔러로 미래를 점치는 게 찾아가게 나옵니다. 한국 사회에 많이 벌어진 일입니다. 의식과 본능이 다 따로따로 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신이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를 남들이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려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마음에 겹겹이 칸막이를 만들어서 자신을 보호한대요. 그 칸막이에 뭐가 있냐면 외부상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의 정신 상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될 거, 어떤 특정한 돈 분야에서는 나만의 간직한 특정한 심리, 이걸 다 서랍에다가 다 이렇게 집어넣어. 이걸 뭐라면 이 사람이 구획 심리라고 합니다. compartment psychology라고. 그 서랍 열면 다 다른 게 들어가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라날 때 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의식과 내 무의식 속에 막 그런 것들이 막 자리 잡고 있어. 칸칸이 구획 심리가 다. 근데 그게 어떻게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게 막 자라난대요. 공룡처럼.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든 거.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없는 크기로 자라버려가지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 완전히 신경증 환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교회 개척한 다음에 감사하게 큰 교회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앉았습니다. 그분들은 너무너무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하고는 어떤 애는 게임 중독이 됐죠. 수업 시간에 수업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소리를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사람을 같이 고쳐줘. 이게 뭐냐면 자신도 모른 채 거짓된 자학에 속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니라. 거짓의 아비에게 현혹된 사람들의 정신이 혼미해지고 신경증 환자가 되어버리면요, 사울처럼 막 두려운 거예요. 삶의 의미 상실합니다. 그래도 뭐라냐면, 내가 살아봐야지 그러면서 누구 찾아가면 신들린 사람을 찾아간다니까요. 그게 엔돌의 신접한 여인입니다. 28장 9절에 영어 제유시 바이블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those who tell the future by communicating with the dead or with a demonic spirit 그랬습니다.
죽은 자와 함께 교통하면서 혹은 마귀의 영에 쓰여서 미래의 일을 말하는 자가 신접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8장 19절 22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스퀴킹, 속살거리는 스코어킹을 신접한 샤만과 마술사에게 가서 물어보라 할 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어떻게 죽은 자에게 찾아가서 구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제일 하급신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미래를 적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아침의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고,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자기가 그 일이 겸이 맞지 않으니까 저주할 것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위를 쳐다보고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은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한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소유하고 소비하는 존재일 수 있습니까? 더 나은 존재로 도약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돈이 없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천막을 만들어서 성ገብ이 벌어서 루디아가 주는 돈을 가지고 막 전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문 열어야 되는, 생각해 보세요. 귀신들이 여종이 쫓아오면서 야, 너 지극히 막 괴롭힙니다. 그러면 바울이 저 같으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좀 잃은 사람이 됐나? 저런 귀신들이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러한 존재에 지나지 않은 존재 인식했다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그 안에 내적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 피돈이라는 뱀씨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퇴치되어야 된다. 비록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히고 맞았습니다. 막 피가 흐릅니다. 거기서 새벽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막 지진이 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거기 빌립보 간수를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로 만듭니다. 이런 빌립보의 교인이 누구냐면 바로 루디아, 귀신 들린 여정이 온전해진 사람, 빌립보 감옥 간수, 바울을 목사님, 이 교인의 구성원이에요. 이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태동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이런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는 내 본능, 내 의심, 내 열등감, 왔다 갔다 하는 것,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신 그 사랑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을 더욱 돈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